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밭을 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방 나라에 빼앗기지만 언젠가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사게 될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32장 26절부터 읽었는데 15절로 올라가 보시죠.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 밭을 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로 다시 내려와 보시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 26절부터인데 그 바로 위에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 현실의 큰 문제에 부딪히니까 순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나 여호와가 능력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보셔요 여러분. 바벨론에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사르는데 어떤 집들을 사르느냐? 우상 숭배했던 집들 사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와서 그들의 우상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간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풀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좋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도저히 가능성 없어 보이는 현실 때문에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 신실하다고 여겨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쌓아야 할까요? 얼마나 말씀 붙잡아야 할까요? 평소에 진실한 믿음이 위기 때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것 왜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며 사는 모습, 그 모습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순간 내 믿음 흔들릴 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며 그 순간을 이겨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조차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셔서 32절을 가보시죠.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의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하게 있는 그곳이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사회활동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그 우상숭배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33절,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자, 보세요. 등을 내게로 돌리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아니하며. 완전히 하나님 메시지 귀를 닫은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성전이죠. 그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우상을 세운 겁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더 끔찍한 죄는 35절에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울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들의 자녀들을 몰렉 앞으로, 몰렉이란 우상입니다. 얼굴은 송아지 모양이고요. 손은 앞으로 쭉 뻗어 있는데 굉장히 큰 우상이죠. 그 손 위에 아기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럼 그 손 밑에는 펄펄 끓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셔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다윗의 후손에서 그들을 회복할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지키시고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혹여나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에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우상을 세운 그 가증한 죄를 지었던 백성들,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산제물로 바쳤던 그 가증한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내가 혹여나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앉아있으면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긴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